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레위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식사하심으로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앞서 사역 초기에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도 근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는 물론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사도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시 죄인인 그들을 불러서 자격과 능력을 구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로마서 그 머리말에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4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바울이 사도 직분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함께 사도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핍박자인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로마서 1장 6절 7절에 이 부르신다는 말이 두 번 더 나오는데 로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한 데 나옵니다. 로마 교인들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것,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데 있듯이 은혜로 받은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명을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먼저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는데 흔히 전자를 1차 소명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2차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은혜가 첫째 소명이고 그 나라에서 직분과 소명을 통하여 은사를 통해서 혹은 기회와 현실과 시대와 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둘째 소명입니다. 그처럼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은혜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온전히 영원히 각각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실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목표를 향해서 이 순간에도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인 거룩한 사회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물리치시는 그 방도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가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레위 집에 여전히 계실 때입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18절 그 중간에 혹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고요. 누가복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마가복음도 묻는 이가 얼른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 같은데 질문한 내용을 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혹이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레위 집에서 식사하신 그 일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범상치 않아 보인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자기가 세리와 죄인과 다르다고 감사를 하고서는 대뜸 1회에 2번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지요. 그 다음에 11조 자랑을 하지만 먼저 저는 1회에 2번 금식한다 자랑하죠. 누가 선생은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한다 기록합니다.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자주 금식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스승 요한을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구나 비난을 한 걸 보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보다 더 금식했던 것 같고 그 제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1회에 2번 금식한 것은 구약 전례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금식일은 대속죄일 7월 10일 하루뿐입니다. 오늘 오후에 살필 스가랴 7, 8장이 마침 거기 보면 포로기의 대속죄일 위에도 4월, 5월, 7월, 10일 4번 금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론 국가적 금식이니까 개인이 다른 날 얼마든지 금식했겠죠. 대속죄일의 금식은 언약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루를 굶고서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포로기의 다른 금식일도 특별히 이 4번 있는데 4번 다 뭐와 관계되냐면은 배도에서 나라가 망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런 내용에 비춰서 여전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실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실천했을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도 제사장처럼 살게 하려는 열심에 모세의 정결법에도 없는 휴식들을 마구 만들어냈던 것처럼 금식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한 것은 요한의 스승 세례 요한의 실의 인식과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붙어 있어요. 추측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치 아니하면 여호와의 무슨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심판은 요한이 깨닫기로는 600년 전 예루살렘 멸망 정도가 아닙니다. 종말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집행하실 최후 심판에 속합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끌려서 요한은 결국 자기 제자 둘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거기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여쭙게 되겠죠.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여쭙는 일은 몇 달 후에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마케르스 감옥에서 심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듣고 깊이 살피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스승 요한마저 감옥에 갇힌 그 현실에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할 뿐 아니라 더욱 철저히 실천했을 것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와 달리 당신의 제자는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할 만큼 이들은 예수님의 행보, 걸어가신 길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인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요한도 이 점에서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 부분 21, 22절의 그 비유를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죠? 지금 실의 인식이라는 관점을 자꾸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여호와를 믿는 자라면 지금은 마땅히 금식할 때입니다.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청명관이가 아니라면은 요한의 시대 인식이 바리새인의 시대관과 찰량지차가 납니다만은 서로 같은 관행을 택하게 될 만큼 비상한 때이죠. 희한한 때죠, 그죠?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실은. 이 시대를 비상하게 하는 그 요인을 보지 못하면은 같은 관행을 취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태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어질 거예요. 서로 원수여서 미워하던 그룹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총독, 이방인. 놀랍게도 예수님을 불의하게 죽이는 일의 친구가 될 겁니다. 이런 그렇던 친구 사이는 시초에 하와가 뱀과 맺었던 사이와 결국 본질에서 같은 겁니다. 이게 역사의 시초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마지막 역사 순간까지 이런 그릇된 친구 사이는 늘 발생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마가 선생이 사람들이 와서 말한다 하는 걸 강조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말은 덜 강조합니다. 이런 건 참 원문을 보면 확 눈에 들어오는데, 묻는 이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 중요한 의미가 그들의 질문에 담기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혼인집 잔치를 들어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주님이 먼저 반문하시고 이어 대답하십니다. 우선 이 반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도무지 금식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금식과는 상치되는 그런 상태죠. 혼인식에 손님으로 가서는 신랑 앞에서 슬픈 얼굴을 짓고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면 그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닐 겁니다. 차라리 가지를 말아야지. 유대인의 잔치가, 혼인잔치가 더욱이 여러 날 계속되는데 여러 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옥에 갇히기 전 비슷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신을 혼인집 손님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의 혼례에서 이 친구의 역할은, 신랑의 두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혼인의 실무를 담당하고 혼인을 보장합니다. 이게 정당한 혼인이라고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신부가 되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요한이 이 기쁨을 왜 표현했냐면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샘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승에게 전에는 구름처럼 몰려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찾아가니까 이 시샘이 났는데 요한은 이런 현실을 내가 바라고 바랐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한 것이죠. 요한이 바라던 바가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루어지는 그 방식이 요한이 예상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달라도 아주 달랐던 탓에 특히 요한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힌 상태에서 급기야는 도무지 자기 자신이 어려우니까 이 제자들을 보냈겠죠. 선자가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는 것은 언약의 나라가 매우 열악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지요.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요한이 선자로 나선 그때 심판이 이처럼 임박하였다고 경고했고 그 경고에 부합한 현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마련한 신랑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주시고 그날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앞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마땅히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만 아직은 요한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마당에 그의 제자들은 말할 게 없지요.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면서 그저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일에 2번 금식한다며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육신이 가득하고 육신적 쾌락을 얻고자 금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스스로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벗어날 자 없고 잘해야 요한의 제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교제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쫓기 전까지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했을 텐데 이제 자신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사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후로 여러 번 혼인식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하여 교훈하실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가 혼인식 주인인데 껴있는 종들을 오히려 내가 섬기겠다라고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아니에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런 놀라운 사실이 지금 주님께서 베푸신 비유에는 물론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시고 신랑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언급하신데 이런 내용도 실은 숨겨 놓으셨을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을 굳이 끌어가지고서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설할 것은 없지만은 무리한 건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이런 고도한 내용을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고 점점점 이 뒤로 갈수록 아까 누가복음 12장 37절 같은 말씀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훈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비유 뒤에는 호세아의 거룩한 예언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리라. 여호와께서 배동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께서 지금 레위 집에서 이 약속의 복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미리 맛보도록 하십니다. 이 약속이 장차 그리스도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요한의 이상 중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 찬란한 화려한 장면으로 거룩한 이미지로 나타나죠. 요한의 이상 중에 나타난 이 신비한 장면도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울 때 체험할 현실에 견줄 바는 못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계신 그대로 배울 때 요한이 본 이상이 참으로 옳구나 고백하는 동시에 그 이상에 다 담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겠죠.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는 말씀의 요지를 간단히 보십시다.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2개의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금요일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 2개가 있습니다. 전자로 보는 견해는 주님의 말씀이 비유라고 하는 점에 근거해서 이 빼앗긴다 라고 하는 동사가 이사야 53장에 2번 나오거든요. 53장 8절에 끌려간다, 끊어진다. 그 용법에 특별히 근거를 합니다. 이게 21, 22절에 또 나올 겁니다. 이 동사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견해에 따르면 제자들이 십자가 달리신 날에 금식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이후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날을 맞이하면 그때 금식하라는 뜻이 된다. 그렇게 보는데 후자의 견해는 그거 좀 무리하지 않나. 그래서 신랑이 빼앗기는 그날은 예수님이 들림 받으신 이 아이로란 말인데 성부께서 그를 들어 올리신 때 여러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 견해 중 어느 해석이 더 나은지 살피기 전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금식 사례를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가령
고난을 받아 먹지 못하는 경우, 금식이죠, 그것도, 그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고 자발적 금식하고는 다르니까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경우는 딱 두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13장, 그리고 14장에 나오는데 두 분 다 직분자를 세우고 파송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목에만 나와요. 참 흥미롭죠, 그죠? 두 사례는 곡기를 끊을 만큼 슬프고 괴로운 현실과 관련된 구약의 금식들, 구약에는 이런 금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금식과 성격상 다르죠, 그죠?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실로 중대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우고 써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정에서 일상의 궤적과 기쁨을 잠시 미룬 것이겠죠. 거기서 물러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산상보원에서 금식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외식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자비와 절실한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일상의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서 곡기를 끊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비상한 때 회개하는 심정으로 금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약에는 이 자발적 금식이 두 경우에는 나오지 않아요.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 강설 준비하면서 뭐 성경을 쭉 봤는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이거. 희한한 통계다는 생각을 해봐요. 20절에 담긴 주님의 교훈에는 이 미련한 인생이 여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내용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1,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관한 거고, 둘째는 포도주와 부대, 가죽 부대에 관한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더욱 헤어지듯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가 결국 터지고 포도주도 역시 버립니다.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결국 같은 진리를 담고 있지요. 다만 둘째 부분은 같은 진리를 좀 더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주님의 비유가 많은데요. 이 주님의 비유는 옛 언약 백성의 일반 생활에 속하는 사물들이나 일들을 들어서 새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진리를 전하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무릇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터라. 물론 어떤 나라의 일상생활이 다른 백성과 대단히 비슷한 법이죠. 가령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듯이 옷이 낡아 헤어진 부분을 고치는 일은 고대 이스라엘에만 있는 거 아니고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도 흔한 일이었고, 그래서 나이가 지금 지긋한 교우들은 이미 어릴 때 스스로 옷을 기어 입은 경험들이 있고, 다 그때는 바느질을 하잖아요. 여자는 말할 거 없고 남자들도 그렇게 바느질을 다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반면에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 숙성하는 관행은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옹기를 만들죠, 그죠? 고려시대에 이야기가 없죠. 고려시대부터 이 포도주 담근 관행인데 이 숙성한 건 아니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옹기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옹기에 넣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가 숙성이 됐다고 해서 뭐 옹기가 깨진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발효 기술을 터득하고 사용해왔고 아주 그 점에서는 뭐 우수하죠. 이 기술이 이 비유 속에서 말하는 포도주 숙성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이런 발효 기술을 이 비유 해석에 끌어다가 쓸 경우도 물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발효 지식이 비유에 담아 놓으신 교훈을 좌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많이 보시는데 이런 일반론에 근거해가지고서 그 지식을 가지고 비유를 풀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거든요. 그때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씨 뿌리는 방식하고 이 예언약 백성들이 씨 뿌리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야 이 네 가지 밭에 관한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우리나라에서 농업기술, 우리도 뭐 오래전부터 심지어 벼농사는 뭐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빨리 지은 민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옛 언약 백성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냥 인간 생활에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이 정도가 아니고 옛 언약 백성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걸 늘 감안해 가지고서 비유의 내용을 그 나오는 이미지나 일들이나 이런 것을 살피는 게 좋아요. 그 말은 구약에 해당되는 그런 이미지나 일들이나 이런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은 또한 주님의 비유를 풍류처럼 해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풍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각 요소, 등장인물이나 뭐 사건이나 사물이나 각 요소의 이 교훈과 의미를 담아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나 그 상황이 추상적 이름을 대개 가지지요. 주인공은 기독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한 분은 이 천성을 향하는 길에 한 분은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동행자. 그 이야기서는 사람이지만 이 성실일, 그러니까 기독도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천성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 동행자가 성실이에요. 그래, 이 동행자와 함께 어딜 가냐면 허용의 도시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거 사람들한테 붙잡혀갖고 그의 믿음이 이단이다. 그들이 몰고서 버리라고 하니까, 못 버리겠다 하니까 성실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기독도는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빠져나오는 데가 있죠. 그죠? 이 허영의 도시가 아주 유명하죠. 그죠? 이는 믿음의 길에서 신자가 육신의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순교도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영광의 목표 하늘나라에 도달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교훈한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들 읽을 때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이 책에서 진리를 교훈하는 방식이 풍류적이라 하는 겁니다. 등장인물이나 상황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해석이 교회사에도 유행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스인이 이런 해석을 사용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번 보시면은 시간이 강도 맞는 사람은 아담, 타락한 인류 전체, 강도는 마귀와 죄의 세력, 제상거래인은 율법과 선지자. 근데 구약이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 성육신이고, 그 다음 기름과 포도주는 성례와 은혜, 혹은 이 하나님 위로, 혹은 이 성신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관은 교회고, 그러니까 죄로 상처 입은 인류가 회복되는 곳이고, 여관 주인은 사도들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두 데나리오는 이 사랑의 두 계명,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혹은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어신이 이 비유를 한 번 해석하고 만 게 아니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방문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풉니다. 교회 위대한 선생이라고 불릴 만큼 그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적절히 아우르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은혜를 강조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어신이나 되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 해석의 내용은 실로 탁월합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거 제쳐놓고 해석한 내용만 딱 모으면은 이건 엄청난 이 기독교 신학의 요약이자 제시지요. 다만 이런 해석법은 해석자의 교만과 미련이 그릇된 교훈에 이르기가 너무도 쉽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그 이단 교주들 가령 이 스가랴나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를 이용해서 자기가 결국 메시아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속이는 거죠. 칼빈 선생이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데 때서 멈추고 가라는 데까지 교훈하기를 힘씁니다만은 그 교훈에 이르는 방법은 조촐하고 명백한 해석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것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혼인식 잔치를 염두에 두고 비유를 베푸셨으니까 선행 비유의 교훈에 비추어서 지금 포도주와 부대에 관한 비유를 살필만 할 겁니다. 혼인 관계가 여호와와 언약 백성의 언약 관계를 가리켰듯이 포도주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에게 바라시는 열매나 그 열매를 기뻐하심을 가리킬 겁니다. 이게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에 담긴 교훈이기도 하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호와께서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편에서 부른 모세의 노래에도 잘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을 들으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처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의 산입니다. 그냥 기업이라고 아니하시고 기업의 산이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이 일종의 포도원과 같은 곳임을 암시합니다. 이런 교훈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전제를 부어드리는 뜻이기도 하죠. 예, 포도주, 맛있는 술을 부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는 이 삶이 전제에 담긴 뜻이죠. 소재에 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마치 사람이 탁월한 포도주를 음미하는 이미지로 표현된 것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앞선 비유에서 나온 중요한 낱말이 이 비유에 나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없어요. 신랑이 빼앗긴 후에라야 금식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낱말이 정확하게 같지 않아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20절에 당기어 하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8절에도 두 번 나오는 똑같은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두 비유가 같은 정황에서 베푸신 것일 뿐 아니라 표현과 주제에서도 겹칩니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든지 부활 승천이든지 요컨대 새 언약의 새로운 상황과 상태와 조건을 가리키듯이 기운 새 것이 낡은 옷을 당기어 낡은 옷이 헤어짐이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의 낡아지고 쇠함을 가리킬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딱 정중간에 나오죠. 한가운데 대목에 한가운데 단락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일 거예요. 그게 한가운데 단락이. 그리고 이것이 전체 히브리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옷이 낡아 헤어지는 것은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 선진국에도 여전히 있는 일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징을 사용하신 것은 구약 성경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일로 얼마나 주의 앞에 송구한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울의 왕복은 그의 언약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그의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처럼 솔로몬 말년에 우상을 섬겨서 그의 나라를 그의 종에게 주겠다 경고하셨는데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날 때 새 옷을 12조각으로 짓고 10조각을 그에게 주며 그가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선지자적 상징 행위나 그 뒤에 있는 구약시대의 일들이 주님의 비유의 배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 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을 누구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것은 첫째로 요한의 제자까지도 옛 언약의 한계에 갇혀있는 현실에서 새 언약이 바야흐로 시작되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경륜, 모세의 제도 아래에서 실시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늙어서 가나안에 돌아가지 못할 때에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상번제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 누구보다 깊고 고고하게 예언했던 분입니다만은 비록 이방 제국에서도 모세의 제도 안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략 1년 전쯤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하시고 새 성전을 영원히 세우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지상 어느 곳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성막과 성소가 멀리서 가리키는 신령한 관계와 사귐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일이 있을 만큼 이게 그릇된 명명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렇게 성전이라고 부르는 뜻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좋은 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을 만큼 인생이 시공간에 갇혀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성신께서 교회와 신자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신자 각각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런 체험은 구약의 중보 직분자들이 성신 강림을 통하여 맛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면이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때 성신과 하나 되신 그 놀라운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를 자신으로 채우시는 그 충만인 사실, 에베소서 1장 2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그런 거룩한 사회로 골로새서 3장 11절 사회로 이미 존재하게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 이런 일들은 실로 거룩한 신비에 속합니다. 바리새인이 모세의 율법마저 왜곡시켜서 장로 유전을 만들어 지키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같은 훌륭한 스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를 본받아 자주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배도를 슬퍼하는 태도도, 그러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방인의 악한 동명 때문에 결국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연합 공격에 십자가에 달리신 뜻을 받드는 데는 부족합니다.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영광의 목표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역사에서 발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 시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몰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눈앞의 현실에 매여서 잘해야 이 세상 국가에 대한 기여라든지 사회에 대한 기여, 결국 나 하나의 행복, 내 가정의 이 현실적인 행복, 거기에 갇히기가 사람은 누구든지 쉬운 거라고요. 요한마저도 한계가 있을 만큼 위대한 선지자도 약해요. 이걸 탈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읽죠. 심지어 사도들이 3년 넘게 주님과 지내면서 주님의 경험과 사역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 바른 고백을 마침내 드렸어도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터이니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자구를 누가 차지할 건가 하고 다투었을 뿐입니다. 새언약이 옛언약이 새언약을 그림자처럼 가리키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때 날 가지고 쇠해야 했다면 옛사람의 태도, 즉 육신적 태도를 얼마나 철저히 부인해야 할지 우리가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서 새 사람다웠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합니다. 내 개인이 새 사람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의 지체로 참여하는 거라고요. 내 하나가 종교적으로 어떤 타고남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부인하지 않으면은 잘해야 종교적 탁월성을,
종교적 경건함을 발휘하고 드러내는 그런 육신적 태도가 떨어지기가 너무 쉽고 그게 가장 심각한 육신의 태도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죽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처럼 특히 예배에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달리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 둘 다 버리게 하는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레위 집에서 식사하시던 때 서기관들이 주님의 식탁 교제를 심히 감히 비난하였는데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거룩한 영광을 그들에게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었고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금식에 관하여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금식하지 않을 수 없던 이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거룩한 현실에 관하여 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이르러 점점 밝아지고 있는 이 현실에 관해서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요한도 이 현실에 관하여 다 헤아리지 못해 감옥에서 두 제자를 주님께 보내어 주님께서 오실 그분이신데도 행하시는 그 일이 자기 깨달음을 넘어서는 어려움을 그렇게 표출한 줄 믿습니다. 그럴진데 서기관들이 금식하는 목적과 태도가 얼마나 주의 행하시는 사역에 역행하는 것이 되는지 모를 수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서기관은 물론이고 요한의 제자들도 가히 생각지 못할 그런 거룩한 일을 이루고 계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신자에게 성신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한지 저희가 비록 부분적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신랑과 혼인잔치를 들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도 일깨워 주려 하셨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필시 넘어서는 그런 거룩한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저희에게 사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한 허락해 주신 뜻은 저희가 이 두려운 시대를 능히 식별하고 이기도록 하시는데 무엇보다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이런 뜻을 저희가 더욱 깨닫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더욱 그만큼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